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충청도 어느 정자나무 아래서 세 할머니가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뜬구름없이 한 할머니가 야, 예수가 죽었대야. 그러니까 왜 죽었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못에 찔려 죽었다나? 내가 그 양반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이때 조용히 앉아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요? 나도 잘 몰라.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해 잡히는 것 보니까 사돈 양반인가 보지 뭐. 그래서 문상은 갔대? 아니, 사흘 만에 살아났대. 참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유머스럽기는 하지만 살아났다.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건 신선한 충격이고 우리 영원한 소망의 충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산신 할머니를 섬기는 거하고는 달라요. 공자를 믿는 것과는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 유일한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문을 박차고 살아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가슴에 좀 새겨보자고요. 요즘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맞는 부활절은 더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미얀마에서 강도 7.7에 강진이 일어나자 건물들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산더미 같은 건물더미 속에 수천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토네이도가 갑자기 불어닥쳐서 여러분 그 도시 하나가 쑥대밭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의성에서 시작된 이 산불이 여러분 안동으로 번지고 얼마나 많은 재산 피해와 그리고 인명 피해를 냈습니까? 교회만 하더라도 수십 개 교회가 다 전소되고 마을들이 그리고 집들이 다 전소됐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절을 맞았다는 것은 부활절은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리가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라 광명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은 각각 죽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웬일인지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유발시켜 주잖아요. 마지막은 정든님을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거슬려 올라가면 학교 교정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졸업식을 했던 나를 여러분 연상해 보세요. 마지막이다.
남자들은 군대 가기 위해서 집을 떠나던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들은 시집가기 전날 친정에서 보낸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지막이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가. 또 사랑하던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쿠라파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던 오 할레스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람들의 삶의 방법도 다양하고 마지막 죽음의 모습도 다양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어떤 죽음은 감동이 되기도 하고요, 많은 이들의 귀가 막히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죽음도 많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죽는 모습도 가슴에 애간장을 끓게 하고 가슴을 안타깝게 하며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런 죽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죽음은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지막 떠나보내는 그 임종자가 젊은이든 노인이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볼에 입을 맞추며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 먼저 가는 너를 축복한다. 세상의 자식이 세상을 떠나는데 부모가 그 자식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너는 이 임종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는 귀한 관문이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부모가 먼저 앞서 떠나는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떠나보내고 또 떠나가는 자식은요,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먼저 가서 만나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모든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삶이 더욱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겠다는 사실을 더더욱 깨닫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미래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과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 내세를 믿으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맴돌을 수 있을까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느부산에 올라갔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기 모세는 그 소망의 땅을 사랑하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생명의 막을 내리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과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절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내세를 믿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음 저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나는 임종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죽음 건너편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으며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통곡하는 것도 거기는 태양도 빛도 필요 없습니다.
친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이 되어 주시며 황금길을 거닐고 그리고 12종류 달달의 실과 메어 주시며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랍고 아름다운 영원한 삶을 소망 중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 부활의 은총, 부활의 축복을 마음껏 가슴에 새길 수 있고 각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현재의 삶은 좀 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좀 더 변화되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최대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다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일의 부활이 없는 신앙이 가장 비극이고 저주인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슴에 한아름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을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는 편말이 붙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 때에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서 한 군인 목사님이 참호사의를 뛰어다니면서 병사들을 위하여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병사에게 다가갔을 때 일입니다. 형제여,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흑인 병사가 군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저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하늘 나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울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13장입니다. 여러분,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이 됐겠어요? 염려, 근심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선생님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찌 있겠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축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예요. 우리의 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길은 길인데 어떤 길이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에서는 이 길이 아주 크고 밝은 길로 묘사할 때 쓰여지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예수가 그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6장 25절을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갔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요, 그 길이 절망의 길이요, 그 길이 어둠의 길이요, 그 길이 실패의 길이요, 그 길이 낙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하시는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2절에서도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방향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다.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안내자가 되시고 또 그 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에는 승리가 보장됩니다.
이 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이 길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소유한 것 없어도,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길 대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다. 그래서 나는 뭐라 그래요? 진리다. 따라서 나는 진리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천국도 진리의 나라이고요, 성경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는 거예요. 일체의 지약이나 오류가 여러분 천국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진리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진리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알지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리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에서는 그럽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에 매여 있습니까? 실패를 거듭하며 실패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답답함을 누리면서 답답함 속에 우리가 매여 있습니까? 답답함에서 시원함을, 구속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부유를, 절망에서 소망을,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예수님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라고요. 나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 있어도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가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에서는 4대 교회 사제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생명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상실될 때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권태라 그래요. 이 권태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렇게 백년 가약을 맺고 꿀과 같이 아름다운 하루하루를 보내는 신혼 부부에게도 언젠가는 이 권태기가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현대인의 권태, 살아도 재미가 없어요.
그 삶이 권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욕을 상실합니다. 왠지 분노가 일어나요. 다툼이 잦아집니다.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것마다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것들이 변질을 뒤어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권태를 맞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손에 움켜쥐어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가졌어도 삶은 끝없는 권태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느끼고 무너지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상실감을 갖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무엇이 모자랐습니까? 그는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그의 몸에는 세상이 비길 수 없는 휘황찬란한 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렸어요. 지혜가 부족했습니까? 전에도 후에도 그럴 만한 지혜로운 자를 만나지 못합니다. 마누라가 없었어요. 1,000명이나 거느렸어요. 여러분, 그에게는 부족한 게 전혀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석양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그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내가 생명인 만큼 내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바로 이 어려운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가난과 싸울지라도,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의 의미와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몸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다 청산해 버리십시다.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영생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천국 시민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근심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방황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신 예수님, 어둠에서 광명으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준비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나요? No, no, no. 이 땅에서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는커녕 내가 몸도 다 죽은 것처럼 고통과 괴로움, 혼수 상태에 있다가 여러분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고, 그리고 정신이 말짱해지고 건강을 회복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도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나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시니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십시다. 그 주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주님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가 160장 1절만 드릴게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해결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을 부르는 기법이 있어요. 그냥 무덤에 머물러 이렇게도 찬양은 되지만 이 가사 내용에 내 감정을 좀 섞어서 불러야 돼요. 무덤엔 꽉 갇혀 있는데 무슨 소리를 내겠어요? 그렇잖아요. 살아났을 때 무덤을 팍 차고 팍 살아나는 이런 감격의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 아내가요, 이 트로트에 미쳐가지고 가끔 보면 거기에 앉아 들어요. 근데 꺾는데 감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사를 꺾는데 찬송가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잔잔하게 무덤처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 할 때는 팍 그냥 내가 일어나듯이 그렇게 한번 더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해결세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 우리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니 내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시고,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며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혼란과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민족의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우리 기독교 정신 위에 대한민국이 다시금 대한민국 재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